시가총액이란 말은 주로 회사의 가치를 말할 때 쓰는 용어지만 개인의 자산 가치를 말할 때도 이 같은 표현을 씁니다. 포춘 같은 잡지는 매년 전 세계 부자들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국가별로 매길 때도 있고 지역별로 매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대 부자 500명, 또 아시아 최고 부자 500명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의 자산을 파악하느냐? 보유한 주식, 현금, 부동산의 가치에서 채무액을 뺀 것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의외로 모르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주로 돈이 얼마나 무상하고 또 돈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내용의 설교를 듣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그것뿐인가 하는 것은 불분명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으면 또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하는 사실은 믿음의 인물들 대부분이 부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 솔로몬이 그랬고 심지어 의로운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욥도 부자였습니다. 욥의 고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곱절을 더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어디를 읽느냐에 따라서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성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성경 구절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취향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신약 성경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느냐?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하냐?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임박한 종말론 때문이라고 봅니다.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심판의 임박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께서 너희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떠나라,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한 것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 또 금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 이 모든 가르침의 근본에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다 이 사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든 그 이외의 서신도 한결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언제 그 종말이 온다는 말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지 언제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오리라고 기대하셨는데 그것이 연기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해석하는 것과 넘겨짚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이 구절은 이렇고 저 구절은 저렇다라는 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무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말은 넘겨짚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고 다만 지혜와 믿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지혜로 배운다는 말은 당장 종말이 올 테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고 취직할 필요도 없다. 이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 스피노자의 말이 옳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렇다고 스피노자가 사과나무를 심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하는 삶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소유로 사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난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시가총액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 사람이 얼마만큼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갑과 통장에 현금이 얼마가 있느냐를 가지고 좌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터넷 스타트업 기업이 수익을 거두기 전에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까? 아직 적자를 남기는 기업인데, 아직 적자인데 시장이 가치를 평가합니다. 예컨대 아마존 같은 기업은 수익을 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장은 아마존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래성이 있고 그 아이디어가 훌륭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라도 매물로 내놓으면 많은 돈을 주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브랜드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회사의 브랜드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코카콜라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코카콜라 하면 무엇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매출을 얼마나 거두느냐를 떠나서 그 브랜드의 가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무슨 롤스로이스라든가 오메가라든가 무슨 벤츠라든가, 그건 그 이름의 브랜드 가치에 덕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시가총액을 오늘날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그건 사람들이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되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자산 가치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여기에서 반세겔 세금이라는 것은 성전세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왜 반세겔 세를 내지 않느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낼 의무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잡은 첫 물고기의 입을 열면 그 안에 한 세겔 동전이 있을 테니까 그것으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더니 물고기 입에 동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이건 신화다, 이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이런 신비한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런 전형적인 예에 도저히 한 사람 목밖에는 되지 않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신의 주머니에 돈이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쓰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돈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학벌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남의 돈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부자였는데 삭개오가 자신의 돈을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돈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썼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일에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돈은 음식과 같아서 음식은 자기가 먹는 만큼 자기 것이지, 냉장고에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옷도 마찬가지. 옷걸이에 아무리 옷이 많아도 내가 입지 못한다면 내 것이 아닙니다. 돈도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쓰는 만큼 내 돈이에요. 만일 쓰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하나님이 내 목숨을 취하시면 내 소유가 누구 것이 되리랴 말씀하셨습니다. 쓰는 만큼 내 돈이. 다만 가족들에게는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이 다 제 건 줄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해도 그런 오해가 없지요. 저는 당회가
결의한 월급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을 그게 제 것이 아니지만 제가 바라고 믿는 목적을 위해서 쓴다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돈이 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제가 바라고 믿는 일에 쓸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쓰는 만큼 내 돈이니까.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부자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필요할 때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지갑을 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쓰신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예컨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소유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고 남의 소유의 나귀에 대해서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했더니 기꺼이 예수님에게 기증했습니다. 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자 하실 때 당신의 소유의 다락방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 그 주인에게 주인이 쓰시겠다 했더니 그 주인이 예수님에게 기꺼이 기증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당신이 예비하신 무덤에 장사한 게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무덤을 준비해 놓았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니까 예수님을 거기에 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소유하지는 않았더라도 필요할 때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어서 주님의 일에 기꺼이 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소유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 일에 대하여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동참을 함으로 하는 것이지 내 소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 선교를 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소유로 이방인 선교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일에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굳이 하나님의 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이 돈이 많아서 그것으로 유럽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나폴레옹을 믿고 나폴레옹을 지지한 사람들이 도왔기 때문에 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자기의 소유로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의 비전을 지지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도와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돈이 없어서 큰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할 만한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내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지갑을 열고 동참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비전이 없는 것이고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특유한 부유함이 있습니다. 특유한 부유함.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가 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그 말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게 주실 수 있다는 말이, 내가 개인적으로는 소유한 것이 없을 뿐이지 필요하다면 은이나 금이나 나라나 일꾼이나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믿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유한 부유함이, 또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우리가 별로 인용하지 않는 성경 구절인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대신에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부유함이에요. 늘 남의 것을 시샘하고 자기를 남과 비유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사람은 만물이 내 것이라는 부유함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약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물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물이 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부자 앞에 가도 비굴하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자기 때문, 하나님은 부유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가난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베푸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부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베풀고 또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독생자를 주셨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환산할 수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만을 가지고 나의 worth, 나의 가치를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available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환산하지 못합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available이란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기에 부족합니다. 뭐 유용하다, 뭐 쓸 수 있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하더라도 available,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available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 가치, 이것은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available하게 하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